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여름철에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꽃 중에 하나가 수국이죠. 수국. 수국 보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이 정원에 수국이 가득 폈는데 참 보기 예뻐요. 수국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색깔 수국을 가장 좋아하세요? 파란색, 보라색. 저도 파란색 수국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수국이 색깔마다 품종이 다 다른 줄 알았는데 수국은 그냥 한 종류랍니다. 한 종류인데 그것을 심어서 키운, 이제 수국 사진 내려가서 심어서 키운 그 땅, 토양의 산도, 산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토양이 알칼리성에 가까울수록 붉은색 수국이 되고 땅이 산성에 가까울수록 푸른색 수국이 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산성 토양이 식물에게는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했던 파란색 수국은 알고 보면 수국이 살려달라고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예쁘다고 했던 거죠. 이처럼 환경에 따라 수국의 색깔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수국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수국의 꽃말은 변덕, 변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색깔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도 어때요? 이 변덕이 있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막 바뀌죠, 색깔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꼭 수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본문에서 불그락 푸르락 바뀌는 모습이 참 하나님에게도 변덕이 있나?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장면인데 그 이름이 하나같이 저주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의 이름은 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평야 이름이 이스르엘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사용될 때는 흩어버리다, 없어지게 하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의 큰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철저히 다 흩어버려서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김소멸이에요. 큰아들 이름이 김멸망이에요. 누가 이런 이름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어때요? 굉장히 분노가 가득한 게 느껴지시죠? 이어서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딸의 이름은 뭐예요? 세상에 딸에게 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주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루하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이 자궁이라는 뜻에서 왔는데 감싸 안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하마. 그런데 히브리어의 앞에 단어의 앞에 로라는 것이 붙으면 이게 부정 접두사입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긍휼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이면 앞에 로가 붙으면 뭐예요?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딸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름이 사랑인데 성이 안씨야. 성이 안씨라고요. 그럼 이름이 뭐가 돼요? 안사랑. 이런 이름을 딸에게 지어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시죠? 이어서 마지막 셋째, 막내 아들, 선지자집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줍니까? 로암미. 똑같이 로라는 부정 접두가 붙어 있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 그런데 로암미니까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셋째 아들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이 아들인데 성씨가 남씨야. 남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 아니고 남의 아들이다.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세 자녀,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난 이 애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시는 이런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9절까지 하나님은 분노를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 화가 나셨다는 것을 속사포처럼 쏟아놓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라 하지도 못할 거다. 9절까지 막 쏟아부으시더니
갑자기 10절에 가서요, 9절에서 10절은 바로 다음 절이잖아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10절부터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계속 읽어보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아마라 하리라. 자, 9절까지 내용과 10절까지 내용이 어때요? 커브도 이 정도 극커브 돌면은요 전복됩니다. 갑자기 180도 태도가 바뀌세요. 9절까지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며 흩어버릴 거야. 근데 갑자기 10절에서는 다시 부흥시켜 줄게, 다시 크게 해줄게. 아니 9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긍휼은 없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나 봐라. 그런데 갑자기 10절 이하부터는 내가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마, 다시 사랑받는 딸로 만들어 주마.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9절까지는 니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호적파가라, 화를 내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10절 이하에서는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지, 사람들이 너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하나님도 갱년기가 오셨는지 막 화를 내다 갑자기 또 괜찮다 하시고, 아니면 치매가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호세아 선지자도요 자신의 이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6장 1절 유명한 구절인데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좋으니까 아멘이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이상해요. 하나님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우리를 찢어버리고 때리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아니면 싸매어주고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아니 우리를 아끼고 우리가 아픈 게 싫으면 안 때리면 될 거 아니야. 안 때리면. 근데 때려놓고 싸매어 주신대요. 찢어놓고 다시 붙여주신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이 마치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변덕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의 주제인데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호세아의 말처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를 죽이겠다는 건지 살리겠다는 건지, 우리를 망하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를 부흥하게 하겠다는 건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 변덕이 죽을 듯 하시니까 뭐가 하나님의 마음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우리가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한 호세아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새벽이 지나면 아침에 동이 터오는 것처럼, 어김없이 다음 날이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4절과 7절인데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변하실까? 우리의 존재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우리의 인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이런 마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은 사랑하겠다고, 오늘은 용서하겠다고 했으면서 돌아서면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간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날마다 변덕이 줄것 듯하는 우리가 이슬을 같고 아침 구름 같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께 반역한 모습이다. 호세아를 통해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의 시작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를 맞아들여 네 아내로 삼아라. 그 여인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음란하다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이 호세아의 삶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청과 교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하죠. 바알을 사랑했죠. 호세아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정말 깊은 사랑을 주었지만 그 여인은 사실 이제 학자들에게 따르면 이 세 자녀는 호세아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정황상 최소한 둘째, 셋째는 남의 자식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 음란한 여인은 그 자기가 받은 사랑을 원수로 갚았다라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다가 아예 종으로 팔려버린 고멜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질문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야 원래 이슬 같고 안개 같은 그런 존재라 하지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며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 변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면서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이거 변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 놓고는 조금 있다 돌아서서 아유 그래도 내가 너희들 생각하니 불쌍해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긍휼히 여겨주겠다,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 이거는 변덕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렇죠. 변덕과 변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히브리어 단어가 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도 호세아였어요. 눈의 아들 호세아였는데 이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여자를 붙여서 아마 모세가 바라본 비전으로는 내게 주신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할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다라는 것을 미리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 불렀는데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신약시대 헬라어로 넘어오면은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가 어떤 단어가 됩니까? 예수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의 동화처럼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구원론적인 관점. 자, 여호수아를 통해 보이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어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보이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자,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디 나라 왕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남유다 왕들을, 특별히 우시아 때부터 쭉 열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뭡니까?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이사야와 동시대구나.
남한국 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열심히 활동을 했죠. 그때 동시대에 호세아도 활동을 했구나. 자, 그 다음에 그 시대를 한 번 더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호세아서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정보를 놓고 봤을 때 퀴즈입니다. 둘 중 하나니까 잘 맞춰보세요. 호세아가 어디 나라 사람 같습니까? 아니, 조금 전 성경 말씀 좀 띄워보세요. 정보가 지금 있잖아요. 정보의 양이. 어디 나라 사람 같으세요?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참 이상한 것은 이 말씀 좀 띄워놓으시면은요, 호세아는 기록 선지자 중에,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직접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은 베풀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죠. 성경을 기록한 기록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북이스라엘 출신은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기는 했어요. 기록 선지자 중에. 근데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입니다. 고향은 유다 출신인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기 북쪽으로 부르셔서 북쪽 나라에서 활동을 했지만 출신은 유다 출신이니까, 이게 만약에 아모스서였다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자기가 남쪽 사람이니까 남쪽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남쪽의 왕들의 이름은 쭉 열거할 수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기록 선지자 중에 딱 한 사람, 북이스라엘 출신 호세아밖에 없는데, 지금 기록하는 걸 보면 주구장창 남의 나라 왕들은 쭉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 기록을 하는데 정작 자기 나라 왕은 누구만 기록해요? 여로보암 2세.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로보암 2세는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호세아의 활동 시기와 겹친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거의 여로보암 죽기 직전에 말년 끄트머리에 살짝 걸쳐요. 살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세아가 활동한 시대는요,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 때부터, 그 이후로 이제 왕들이 뒤죽박죽이잖아요. 왕조라는 게 없을 정도로 아무나 그냥 죽이고 왕이 되고,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마지막 왕 호세아, 이름이 같아요. 자기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6명의 왕을 줄줄이 왕이 바뀌는 그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사야야 남유다 출신의 왕족 출신의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이니까 내가 우시야 시대 때, 요담 시대 때, 아하스 시대 때,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똑같이 호세아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면 나는 스가랴 시대 때, 살룸 시대 때, 므나헴 시대 때,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시대 때 활동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자기 나라 왕은 자기하고는 별로 겹치지도 않았던 여로보암 2세만 딱 언급하고 마치 유다 사람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1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호세아가 자기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며 성경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 자기 고향 북이스라엘을 이것도 나라냐라고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왕조의 정통성도 없고, 그나마 예후 왕조가 조금 정신 차리고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가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반역하고 우상숭배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그게 가장 극에 달했던 시대가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킨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의 증조 할아버지인 예후란 말이에요.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이 아합 가문의 남은 사들을 다 죽이고 피해 살육을 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라고 봤더니 바알을 치우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도로 금송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로. 그러니 자기의 조국이지만 호세아가 바라볼 때 이건 나라도 아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북이스라엘의 음행이 큰지, 영적인 간음이 심각했는지 이건 나라라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1절에서부터 호세아의 그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호세아가 언급조차 안 하잖아요, 이름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역겨운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다.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과 연애하며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게 호세아에서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4절부터 하두한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이미 본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예후 네가 이스라엘 평야에서 아합의 집을 멸절을 시킨 것처럼 이제는 너희 가문이 그렇게 망할 차례다.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했으니 너희 왕조도 여기서 끝이다. 그 심판선은 이 첫째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 이하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호세아를 통해 시작부터 북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10절부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용이 이 시대적 배경과 내용이 이해가 됐어요. 맞지요? 이해 안 되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잘 대답하셔요. 이해되셨죠? 근데 10절부터는 큰 물음표가 안에 생겨요. 그럼 그대로 쓸어버리면 될 텐데 갑자기 10절에 가서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니들이 다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게 되겠지. 그래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을 얻게 되겠지. 그래도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지. 그래도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자녀로 삼아 너희들에게 부흥과 회복을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만하잖아요. 이건 진짜 변심이다, 변덕이다. 왜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한번 인사하실까요? 변덕이 아니라 고뇌입니다. 한 번 더요. 변심이 아니라 갈등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딱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노래가 한 곡 떠올랐어요. 찬양이 아니고요, 월드스타 싸이가 부른 노래인데요, 강남스타일 말고 그보다 먼저 싸이를 알린 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새라는 노래의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당신, 너무나 이쁜 당신, 항상 난 당신을 향해 행진, 언제 거꾸로 신을지 몰라 고무신, 그래도 너무 귀여운 당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은혜가 안 되세요? 저만 은혜가 됩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남들이 다 뭐래도 나 당신만을 따라가리다. 곧 모든 걸 바꿔보리다. 내가 차지하리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밤낮 장난하나. 나 한순간에 새 됐어. 이게 그냥 세상 유행가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심정이 딱 이렇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내가 너를 끝없이 사랑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너의 마음을 바꿔주겠다. 그런데 이 상대방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다가 바알에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며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기는 살려야 되는데 여기는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이 고뇌하십니다. 어떻게 할까? 하는 짓을 봐서는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법대로면 벌써 죽어도 100번은 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 천전긍긍하며 갈등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고뇌하게 하십니까? 한 번 더요. 그대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갈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고뇌와 갈등이 호세아 11장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아야 맞아요. 놓아야. 그런데 하나님은 차마 놓지 못하겠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버려야 맞죠 이거는. 그런데 못 버리시겠대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한번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하셔서 차마 못 버리겠으면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냥 용서해 주시기까지 왜 무섭게 심판을 예고하시냐고요.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뭐 데이트 폭력범입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 이런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싹 다 부정해버리고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구원파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구원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하고 공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회개파 이단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라고도 하죠. 예배 빠졌으니까 너 지옥 간다. 11조 빼먹었으니까 너 지옥 간다. 사람들을 공포심으로 몰아가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영원히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따르면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는 죽음만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대놨을 때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는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고뇌하십니까? 하나님 왜 갈등하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는 죽일 수밖에 없는데 죽이고 싶지 않아요.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버려야 맞는데 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요,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물음입니다.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시죠. 호세아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선지자의 사랑을 받아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다가 아예 종으로 팔려버린 고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여자를 너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고 사와라. 은을 15을 줬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보리 반 호멜이 은 5이었기 때문에 한 호멜 반은 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은 15과 은 15을 합쳤으니 총 금액이 얼마예요? 은 30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남종과 여종의 종, 노예의 몸값이 바로 은 30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버리고 폭력적이고 자기를 학대하는 다른 악한 자의 노예가 된 그 고멜을 사오기 위해 호세아가 지불한 금액은, 종이 된 그녀를 사오기 위해 지불한 금액 은 30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바로 그 금액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공의대로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나를 그 심판에서 면제해 주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는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고멜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함께 노래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마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았어요. 그분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나를 무시하고 나를 기만하고 나를 배반하고 떠난 너를, 내 사랑이 너를 포기할 수 없으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고서라도 내가 너를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값을 치러준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사태가 일어났어요. 티몬, 위메프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 그러니까 인터넷 유통업체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주문을 하면 이 사이트에서 각 회사에 발주를 넣게 되고, 회사에서 이 물건을 우리들에게 이제 이 유통업체를 통해 보내주게 되면 그 이익금을 자기들이 갖고 회사의 제품을 판매한 금액을 회사에게 정산해주는 그 중간 유통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쿠팡 아시죠? 쿠팡. 한때는 쿠팡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업계 2위, 3위의 큰 업체들이 한꺼번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개인 소비자들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손해를 본,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고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피해액이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이게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그 본사로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환불을 받으려고 이제 사이트가 먹통이 됐어요. 환불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되고 다 자기 돈을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정산을 아직 못 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그 손해를 떠넘겨서, 예를 들어 이미 예약이 끝난 여행 상품의 경우 취소가 안 된다, 환불이 안 된다. 근데 갈 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또 기도할 제목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침대는 과학입니다 아니고 그 시몬스 침대라고 아시죠? 시몬스 침대가요, 지금 이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이 10억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1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이미 봤지만 이 사람들이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쪽 유통업체가 부도 난 것과 상관없이 우리 회사로 주문이 들어온 물건은 전부 다 보내주겠다. 값을 자신들이 대신 지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객들에 대한 진짜 사랑이 없다면 못할 결정이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무릎을 치며 역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통업체가 무너져도 흔들림 없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복날이었고 우리 화평체육회 그 보양식 데이였잖아요. 보양식 데이예요. 저건 지금 일부만 찍은 건데요. 아니 얼마나 많이 갔는지 우리가 식당 전체를 다 뭐라고 해요? 전체를 다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한쪽 라인 테이블이 조금 보양식을 먹기는 젊은 애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다 삼계탕 먹을 줄 알았어요. 비밀인데 영양탕을 그렇게 좋아할 줄은. 저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삼계탕 먹은 사람 없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답니다. 배신자는 퇴출하기로. 제가 알기로 우리 라니는 이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로 알고 있는데 이 참 영양탕을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사실 청년들은 여기 이제 갈 상황이 아니었고 우리 회비를 낸 체육 회원들이 가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청년들이 오후에 이제 예배 마치고 또 기도회 1시간 하거든요. 기도회 하는 동안 우리 이제 예약 시간이 남아서 체육회 멤버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들이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한 명, 두 명 올라오면서 살짝 기웃기웃 하더래요. 기웃기웃 하면서 자기들도 가고 싶은 눈치길래 갈 사람 청년들도 가자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은 주머니 사정이 아직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비싸잖아요, 영양탕은. 그 갈까 말까 몇 명이 머뭇거리고 있자 그걸 보시던 우리 이상민 장로님께서 야, 청년들 다 가자. 내가 살게. 우리 이렇게 좋은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화평교회 진짜 복받은 교회죠. 다 사시겠다는 거예요, 청년들. 지난주에 큰 돈 쓰셨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사업이 대박이 터져서 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할까요?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가늠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기에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살펴봤던 수국의 진짜 꽃말이요, 변덕과 변심에 가려져 있는 수국의 진짜 꽃말은 변하지 않는 진심이라고 합니다. 또 인내심이 강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덕스럽다고 오해했던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인내로 원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사랑하라는 건 고멜은 호세아에게 원수잖아요. 원수. 배반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죽어도 교회를 안 나오길래 포기하고 이제 지쳐서 자기도 교회를 잘 안 나가게 됐대요. 띄엄띄엄 안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인가 이 남편이 뭘 잘못 먹는 거 혼자 교회를 가더랍니다. 혼자 교회를 가더니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은혜를. 그날부터 아내에게 그렇게 잘하더래요.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저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응답을 하시나? 우리 남편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목사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하셨겠구나 하고 주보를 봤더니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지도 못할 무거운 짐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너 원수 사랑해야 돼. 너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돼. 하나님은 못할 것을 그렇게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끝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시겠습니까? 옆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자처럼 방황하던 우리의 삶이 우리도 이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돌아오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들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용납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사랑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고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사람들이 너희가 교회인 줄 알 거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결심을 하지만 집에 가서 그 물건, 그 왼수 얼굴만 보면은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고멜처럼 값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용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립니다. 변덕이 아니고 변심이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 것은 나였는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십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오늘 내 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나의 완고한 심령이 무너지기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변함없으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과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방황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나에게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 주님의 용서, 오늘 내 마음을 녹이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결단합니다. 이제는 주님 마음이 죽도록 충성하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결단하며, 오 주님, 나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가 이 몸을 바칩니다. 주님, 날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결단하며 이제는 주님만이 하여 이
우리 결단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주는 변치하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방황하는 삶을 청산하고 사랑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도 오래 참고 이웃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 세상은 주보니 사랑은 결코 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 누구의 사랑 찬양하시오. 변함없는 그 사랑, 나를 위해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신 그 사랑,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여야만 한 나를, 반드시 죽어야만 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갈등하시고 고뇌하시며 아들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 내가 지치고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마치 노예처럼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오늘 나를 압제하는 사탄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미루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다고 오해하십니까? 변덕을 부리는 건 내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충성하겠다 하면서도 틈만 나면 기회만 나면 죄악의 낙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했던 내 모습이 아닙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내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더 이상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